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들어가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죽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설날 지나고 기분도 좋은데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거든요. 죽어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구치소에 갔다 왔던 애가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원래 뭐 구치소에 갔던 적이 있다 뭐 이러면 자랑거리는 사실 아니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일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로 인해서 동기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 갔다 온 얘기를 가끔 해요. 그리고 동기들도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거기에 갔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가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뭐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운동에 막 참여했다가 그런 일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본인은 나름 자랑스럽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가끔 한번 목숨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이 일에 한번 내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목숨을 거는 경우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목숨이 위험하면 그만두게 될 일이 많지만,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다짐하고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내가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걸 내가 뭐 실패하면 난 죽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일에 내가 한번 목숨 걸고 덤벼봐야 되겠다 하면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목숨 거셨었어요? 죽어도 좋다고 하셨었어요? 사실 의지만으로 목숨 걸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약한 건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건다는 말을 하곤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죽는다는 표현을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렇죠?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뭐 날마다 죽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물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는 걸 뜻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에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뽐내는 자들에게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면 일꾼이다, 한번 비교해 볼래? 그러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일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박해를 당하고 위험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었는지, 그리고 마음속도 편안하지 않아서 언제나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이런 고난당하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사냐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말씀을 한 것은 사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쓴 건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외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자기 스스로 손발을 묶고 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의 삶에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 그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그 심정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았지만 동시에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고난의 길, 위험에 처했고 박해를 당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며 걸어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부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 답을 한번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구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게 될 놀라운 주님의 역사이지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부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는 말이에요. 그렇죠? 첫 열매는 추수하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열매는 첫 열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뭘 의미해요? 이제 그 후로 이어질 여러 추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드리는 게 첫 열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망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망은 결국 뭘 가져오냐면 육체적인 사망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 어느 날이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길어져서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 육신은 언젠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길게 살게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예수 되게 많이 믿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갑자기 200세까지 살게 해준다. 이러면 막 교회가 막 왜 터질 건데 아마 99세 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체는 여전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성경은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2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여전히 인간의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부활의 일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차례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들이 시간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던 일과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일 사이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시간과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시간,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하긴 합니다. 근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인 불못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실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믿는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권력을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와 통치와 능력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하고 교만한 권력과 능력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그분의 다시 사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부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갖고 계세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부활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좋겠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만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일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의 싸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물론 에베소가 도시였는데 무슨 호랑이와 사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에베소에서 대적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위치와 능력을 생각하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않았던 그 싸움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결코 그의 믿음을 잃지도 않았고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흔히 하던 것처럼 그저 내일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죽는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어요. 이 육체가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뭐 하자? 먹고 마시자. 오늘 내 육체를 실컷 즐기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왜? 내 육체는 이제 내일 죽으면 그냥 없어지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내 영혼은 이미 결정됐고 내 육체는 없어지니까 육체를 가지고 즐길 걸 즐기자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즐기는 일,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들은 육체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이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육체로 선한 행실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다가 육체는 없어지면 끝인 거죠. 그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격언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며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행위를 하면 선한 행실은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로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 행한 인내로 주님 앞에 보응받게 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육체를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육체로 행한 일을 주님 앞에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상받고 그것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자기의 죄악된 육체의 모습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표현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주의 뜻을 따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죄악되고 악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깨어 의를 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일 겁니까? 어떤 사람을 죽일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죽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자아가 살아나냐면 불순종의 자아가 살아나요. 교만하고 불순종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죄악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게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습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불순종의 나의 자아를 죽이는, 날마다 죽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쾌락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목숨을 다해 죄를 행하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피하고 내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나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사탄을 쏟는 나의 열악함을 죽이고 오로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